이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우리 VIP가 예수님을 오늘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시간 이렇게 또 한 번 더 해보았는데요. 예수님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적인 갓난쟁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갓난쟁이의 가장 큰 특징은 입에서 늘 죄의 말이 나와요.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이 내 입에서 늘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다음 단계로 성장하려면 1번 말을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갓난쟁이는 젖을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을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갓난쟁이는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쁘게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자라가고, 그 다음에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젖을 먹고, 이게 간증이거든요, 간증. 그 다음에 따뜻한 사랑을 누리고, 이거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어디에서? 그죠? 이게 목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없으면 영적인 갓난아이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일이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목장은 정말 예쁘게 말하기를 연습하는 공간. 특별히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말을 잘 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간. 그리고 참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본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죠. 간증으로 돌아와서 이게 간증을 들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사랑이 누려지는 공간. 이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목장, 에이 그럼 어떻게 뭐 이렇게 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특별히 영적인 갓난아이가 갓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을 때는 품어주기에 최선을 다한다. 요렇게 우리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요동치는 거라고 그랬죠. 왜 요동친다고요? 제법 믿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동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요동친다는 거는 그래도 내가 평상시에는 제법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서 요동치는 거예요. 근데 수틀리면 뚜껑이 열려가지고 확 뒤집어지는, 그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왜 뚜껑이 자꾸 열려요? 여러분, 그 뚜껑이 열리는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자존심, 에고가 지금 상처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칼날같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뚜껑이 자주 열려요. 그죠? 여러분, 그게 아노미아, 무법, 불법, 우리 생명의 삶에서 공부했던 죄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또 내 자존심이 작동하고 있네. 그거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걸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어린아이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칼같이 정확해요. 칼같이. 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너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사람, 모른 척하고 제껴야 될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그게 굉장히 선명해요. 여러분, 뭐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러면서 막 좋은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까지. 근데 예수님이 너는 마음에 들어, 너는 싫어, 뭐 이런 거 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가까이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내가 호불호가 선명한 이게 사실은 내 안에 상처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의 상처. 저 사람 이유 없이 싫어 죽겠어.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자꾸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의식을 못해도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은 관계 속에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게 내 무의식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슷한 상황 있잖아요. 내 의식을 못해도 비슷한 사람,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내가 막 불편해지고 막 뚜껑이 열리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처는 무의식으로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성장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핸들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생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의식으로 끌어내 주세요. 의식으로. 여러분, 그래서 거울을 보내셔서 그 거울을 통해서 의식 세계로 이렇게 점점점
꺼내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냥 이 사람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그리고 원한을 복수심을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지금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담을 통해 성령님의 상담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는 과정이 이게 시간이 좀 걸려. 그죠? 5살짜리가 청년이라고 하려면 20살은 돼야 청년이잖아. 한 15년 걸리잖아요. 성장하려면. 그래서 성장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겠다. 영적으로 꼭 자라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냥 교회 다니는 횟수로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 내면을 다룰 줄 아는 실력이 있어야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이제 어린아이가 청년으로 성장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의 훈련이에요. 계시가 있어야 돼요. 계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 맞아 깨달아졌는데 여러분 깨달아졌다고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기 깨달으면 뭐해 배우면 뭐해 살지도 못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깨달음이 여기에 있으면 삶은 여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삶은 여기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깨달은 만큼 공부한 만큼 내가 이만큼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만큼 따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그대로 못 산다고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나면요. 지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내가 노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제 어린아이에서 진짜 청년이 되려면요.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보기를 원하면 삶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삶 공부 어디까지 하셨나? 생명의 삶 다 하셨어요? 이렇게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명의 삶, 확신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부부의 삶, 부모의 삶, 온갖 삶 공부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공부들이 내가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내가 꼭 빠짐없이 다 하겠다. 1년에 한 과목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리라. 열정이 좀 더 있으면 1년에 2과목 해도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말씀의 훈련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랑 안에서 솔직하게 말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얼굴에 뭐가 묻었을 때 이게 묻었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솔직하게 나의 이렇게 부족한 부분 이렇게 약한 부분 이야기해 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바른 말 해주는데 기분 좋을 택이 없어요. 좋을 택이. 그죠? 야 너 왜 이렇게 입냄새 심하게 나냐?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고요. 막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죠? 내가 중요한 자리에서 꼭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나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기분 나빠도 사랑 안에서 나의 진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 감사하기를 선택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기분이 나쁠 그때가 고마워할 때입니다. 고마워할 때. 요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이 보일 때 반대로 그런 자리에 있는 분 있잖아요. 일단 내 안에서 사랑이 더 크게 작동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이 작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는 그냥 앞에 있는 것처럼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 안에 더 큰 사랑이 작동할 때 그때 비로소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말할 때 좋은 소리 들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원래 예언자들은 돌팔매질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바른 말을 하면 내가 욕을 먹을 것이다. 나를 싫어할 것이다. 나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형제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사람이 되려면 맷집을 길러야 돼요. 맷집을. 좀 한두 대 맞아도 끄떡없는 사람 있잖아요.
맷집을 길러야 돼. 여러분, 맷집을 기르는 게 성장하는 거예요. 조금 남한테 싫은 소리 들었다가 획 삐져가지고 에이씨 다음부터 내가 절대로 하나 봐라. 어린아이들은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그런데 맷집을 기른다. 절대로 좋아할 리가 없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참 이렇게 정말 공동체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형제가 자매가 참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화살이 날아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싸 하늘에서 내 상이 쌓였네. 우리 주님께서 그거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니까 양쪽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 듣는 사람은 감사하기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좋은 말 들을 리가 없다. 내가 좀 이렇게 나쁜 반응을 내가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그냥 내가 하늘에 상이 쌓이는 시간이고 나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겨내고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청년으로 성장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이 바로 경청의 방입니다. 여러분 이 큐티예요, 큐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자, 한번 여러분들 남편하고 대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아내하고 대화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서로 얼굴 마주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어떤 때 마음 답답해 죽겠죠, 그죠? 아니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혹시 그분이 영어로 이야기하시나요? 내가 뭐 프랑스 말을 했어요? 한국말로 이야기했잖아요. 얼굴 보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자, 하나님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나라 말을 쓰세요? 한국말 쓰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영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거거든요. 내 생각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쉽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분하고 하늘의 언어로 영의 언어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잘 되겠어요. 생각의 언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잘 안 되는 거다. 시간이 필요한 거다. 그런데 이걸 훈련하는 제일 중요한 통로가 뭐라고요? 이게 큐티예요, 큐티. 그래서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은 확신의 삶 1대1을 하면서 누구 훈련하는 거라고요? 내 훈련하는 거예요, 내 훈련.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은, 목자님, 목녀님들이, 우리 확신의 삶 1대1 합시다. 이러면 횡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얼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자님, 목녀님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반발자국 앞서가는 거예요. 한 걸음 앞서가고 있거든. 그래서 함께 그 한 걸음 앞서가는 거 따라가면서 나도 큐티를 배우고 연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있잖아요. 아까 우리 내 내면에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사람하고 해결하려고 막 사람하고 씨름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경청의 방 큐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러면서 이 내면의 치유, 내 견고한 진,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씻겨지는 그런 시간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간 걸려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청년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청년으로 자라면요. 이 사람은 늘 안정감이 있어요. 왜 안정감이 있을까요? 맷집이 세요. 웬만한 사람들이 건드려가지고 끄떡도 안 해. 나도 다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엄마 미워! 그런다고 막 발끈해가지고 이것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네가 그딴 소리나 하고 있어. 그런 엄마 여기 있어요, 없어요? 주여.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여러분, 엄마 미워. 여러분, 엄마가 되면 지금 나이 차이가 얼마예요? 좀 이렇게 번역을 해서 들을 줄 알아야지. 그죠? 사실은 아이들은요, 그렇게 표현하지만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 응?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영적인 갓난쟁이들이 뭔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지금 배고프다는 이야기구나. 지금 기저귀가 젖었다는 이야기구나. 있잖아요. 그 구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심심하다는 이야기구나. 무슨 이야기든지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통역기가, 자동 번역기가 돌아가서
이렇게 그것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탁 날아왔지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그때 그런 시간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빨리 청년이 되고 싶죠, 그죠?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여러분, 괜찮아요. 좀 잘 안 돼도. 그렇지만 이 과정에 뭐가 정말로 중요하다고요? 경청해방 큐티. 자,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삶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경청해방 큐티, 여러분 날마다 큐티 시간 갖고 있습니까? 나는 큐티도 제대로 안 해. 삶 공부도 제대로 안 해. 그런데 나는 빨리 영적인 청년이 되고 싶어. 그걸 무슨 심보라고 그래요? 도 선생님 심보야.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꿈 깨셔야 돼요. 꿈 깨셔야 돼. 여러분, 그래서 내 지금 신앙의 지금 단계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자, 이제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뭐에 투자한다고요? 삶 공부에, 그 다음에 큐티에. 그런데 큐티를 제대로 하려니까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확신의 삶 할 때 큐티를 처음 배워요. 새로운 삶을 하면서 큐티가 더 깊어져요. 경건의 삶을 하면서 큐티가 더 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면서 큐티가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 공부 과정이 다 큐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의 삶을 해도 또 큐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할 때쯤 돼가지고 내가 진짜 귀가 열려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내 인생을 거쳐서 하시는 말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면 가족 목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로 엄마로 자라잖아요. 그죠? 자, 언제 아빠가 돼요? 맞아요. 자식을 낳아야 아빠가 되는 거예요. 언제 엄마가 돼요? 자식을 낳아야 돼요. 자식을. 여러분, 영적인 출산을 경험하지 않으면 영적인 부모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5살짜리 엄마도 있고요. 20살짜리 엄마도 있고 25살짜리 엄마도 있는 거예요. 자, 다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그런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식을 낳을 때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데, 부모가 되는데, 그런데 엄마다운 엄마, 아빠다운 아빠가 되려면 여러분, 그래도 이 청년의 때에 내가 성숙하고 충분히 자라서 이제 되어지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아니어도 우리 열심히 우리 참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이 따뜻해요. 그런데 강한데 따뜻해요.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이 있어요. 가까이 가고 싶어. 가까이 가면 쉼을 누리게 돼요. 자, 내 필요가 채워져요. 가까이 가기만 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다. 이제 그만 반복해야 될 텐데. 근데 이게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경청해방 큐티를 시작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참 삶 공부,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지금 성장을 위해서 내가 말씀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 지금 대부분이 여기서 실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계속해서 실험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낮 예배 이 시간은요, 사실은 이거 삶 공부하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죠? 자, 앞으로도 계속 수요 낮 예배 새로운 상 끝나면요, 여러분 경건의 삶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할 거예요. 이게 끝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가지고, 그 암송성구를 끝나면 기도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수요 낮 예배 시간은 그렇게 우리 말씀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생각나시죠? 이제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 이게 뭐예요? 이게 목장이에요. 우리 목장. 여러분, 모든 아기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없이 태어난 아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태어났는데 가족이 없어.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할까요? 성장하지 못할까요?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아름다운 가족의 한가운데 태어난 것보다야 그게 어떻게 쉬울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모든 아기에게는 가족이 필요해요. 자, 우리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우리에게는 목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목장 얼마나 큰 선물인 줄 아세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는 자연스럽지 어떤 때는 목장 가기 싫을 때도 있고 막 그렇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이 없어요. 목장과 같은 공동체가 없어요. 여러분 목장 때로 가기 싫은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도 가끔 들어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짜증날 때 있잖아요. 그 조금 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죠? 우리에게는 목장은 너무나 소중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나의 위치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VIP님들은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가족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같이 품고 섬기고 있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뒤에 그때 비로소 갓난쟁이로 우리의 가족의 일원이 된 거예요. 계속 갓난쟁이로 있을 거예요, 안 있을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로 어떻게 해요? 말을 고쳐야 돼. 사랑을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청년으로 성장해야지 어떻게 해요? 삶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큐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청년이 영적인 아비로.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영적인 아비가 되고 난 뒤에 영적인 아비는 어디다 그려놨어요? 바깥에다가 그려놨네. 다 컸으면 시집장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독립해서 나의 목장을 시작해야지. 나의 목장을. 그죠? 그렇게 해서 건강한 가족이 성장해 가는 거고요. 나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 목장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첫째 하늘 아래에 있어요. 이 세상 한가운데.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둘째 하늘 공중이라는 곳이. 그리고 그러면 악령이 역사하는 공중이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삼층천 바울이 다녀온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 여러분 셋째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마지막 제목이 재밌죠. 천국 시민의 문화. 왜 천국 시민의 문화예요? 이 세상 문화가 있는데 이 세상 문화와 이 목장의 문화는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장의 문화는 천국 시민들의 문화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림 하나가 그려졌죠, 그죠? 여러분 이 큰 틀을 늘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너무나 고맙게도 거의 다 까먹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아닌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여기 다 전부 다 암호 같아요. 이게 왜 첫째 하늘이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언제 임하냐고 어느 때 임하냐고 예수님한테 물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장소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도대체 왜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정말로 설명했었나요? 이렇게 그러면서 목사님 애 하나 낳아보세요. 둘만 낳으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뭐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 또 감사하고 또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에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나라 그러면 영어로 뭐가 생각난다고요? 우리는 나라 그러면 네이션을 생각을 해요. 네이션. 그런데 성경에서 나라 그러면 뭐라고요? 영어로 킹덤이라고요. 자,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이션, 킹덤. 여러분 네이션의 원래 뜻이 뭐예요?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 네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국민이라는 뜻이에요. 국민.
그런데 왜 네이션 그러면은 국민이 생각이 안 나고 나라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요, 국민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주권이 있을 거다. 민주주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꼭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성도님들에게 주권이 있어요가 아니면 누구한테 있다는 이야기예요? 목사님에게 주권이 있어요.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건 목사님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의 나라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있어요. 마치 교인에게 주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권은 목사님에게 있지도 않고 교인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래 교회는요, 원래 킹덤입니다. 킹덤. 자, 그런데 여러분, 킹이 누구예요?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킹덤은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왕이 나라인 게 킹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미 하나님 나라 와 있어. 내가 하나님 나라야. 내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잖아. 내가 하나님 나라야. 이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목장이잖아요. 여러분, 목장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제 첫째 하늘은 원래 이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대기권, 우주 공간까지 포함한 온 세상이 첫째 하늘이거든요. 그런데 그 첫째 하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우리 목장 있죠. 요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첫째 하늘, 이걸 암송하면서, 그래, 이 세상 한가운데, 그런데 우리 목장이 세상 한가운데 있지. 그런데 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 우리 목장은 하나님 나라야. 요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이 지금 누구의 세력 아래 있다고요? 악마의 세력 아래 있대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 목장이 있잖아요. 이 목장은 누구의 세력 아래 있어요? 예수님의 세력 아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세상은 뭐라고요?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엄청 나빠요. 그죠? 여러분, 이 사이에 뭐 평화로울까요? 갈등이 있을까요?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는요, 항상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믿음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갈등이 전혀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갈등이 하나도 없어.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지금 세상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갈등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완전해졌든지. 그러니까 세상이 더 이상 나한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갈등이 있을 택이 없죠. 그죠? 세상과 나 사이에 있는 갈등이 아무것도 나에게 문제가 될 바가 없으니까 갈등이 없는 거예요. 완성된 거야.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세상에 완전히 묻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는 믿었는데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누구예요? 어느 쪽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갈등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지금 세상과 똑같을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 내 신앙 생활 속에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고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그래서 내 속에 내면의 갈등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구나.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예요. 자, 온 세상은 악마 아래, 지금 악마의 세력 아래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악마가 그러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어떻게 지배하고 있을까? 요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요 구절은 제가 새로운 삶에서 랄프 네이브가 설명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다는 거 아세요? 마귀에게 절을 딱 하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그죠? 마귀가 계속 꼬드겨요. 이거 한 번이야. 한 번만 나에게 딱 절해.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너에게 성공을 줄게. 이거 다 내 거거든. 너한테 줄게. 딱 한 번만 잘해. 이번에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리투아니아라는, 제가 원래 국토지리 뭐 이런 거 세계지리를 잘 못해요. 저는 아직 미국의 주 이름도 다 모르거든요. 성서지리도 제일 힘들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나라 아세요? 발트 3국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있는데 러시아하고 국경을 대고 있나 봐요. 인구가 200만 명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여기는요, 러시아에게 하나도 양보를 안 한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러시아를 향해서 강경책을 씁니까? 이렇게 리투아니아 대통령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작은 것에 양보를 하면 언제나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말 맞아요? 틀린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있잖아요. 한 번 딱,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거기에 양보를 받아내면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나는 거예요. 확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여러분, 작은 것에 내가 승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딱 한 번인데 그걸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왜 이 구절을 썼냐면요, 만약에 이 세상이 악마의 세력 아래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놀고 있네, 어떻게 네 거냐, 우리 아버지 거지, 이렇게 나올 텐데 예수님 그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거 다 내 거다, 한 번 절하면 너한테 줄게, 이걸 일단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 그리고 난 뒤에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상황 속에 한 발자국 양보하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마귀의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둘째 하늘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 구절도 지금은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제가 하나를 넘겨서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은요, 여러분들 꼭 기억이 나야 돼요. 에베소서 2장은요, 여러분 이 전체가 꼭 기억이 나야 돼요. 에베소서 2장에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원받기 전, 구원받고 난 뒤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이에요, 다.
그런데 여러분도 전에는 어떤 전에는이에요? 구원받기 전이에요. 내가 세상에 하나님 백성 말고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 근데 그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실제로는 죽은 상태였거든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에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이 죽었던,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일 때에, 자, 1번이 뭐예요? 1번.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대요. 여러분, 풍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문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요. 세상 문화에 휩쓸려 다니면서 살아간다고요. 이게 1번이에요. 자, 두 번째,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 2번, 사탄 마귀를 따라 살았대요. 자, 3번.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3번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그런데 이걸 보충해서 설명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있잖아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있잖아요. 대단한 게 뭐냐면 마귀는 자기를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 나 없다 이런 게, 나 찾아봐라 이렇게 숨어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여주면서 있잖아요. 이 어떻게 꼬드기냐면,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야, 인생 별거 있어?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야지. 네 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야지. 아니,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그게 뭐가 나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여러분, 이 말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너무 듣기 좋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그렇게 우리 자식들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피눈물 흘리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 죄의 욕망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욕망은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욕망은요, 점점 갈수록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욕망이 채워진다고 행복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욕망은요, 갈증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갈증만. 그래서 여러분, 욕망을 따라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끝이 없고 한계가 없어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마약까지 가는 거예요. 마약까지.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 근친상간, 짐승하고 하는 수강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만족이 안 돼. 이 욕망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면.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끝까지 갈 때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는 도저히 더 못 봐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 세상이. 지금 우리 세상도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그래,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니까 무슨 모습이에요? 세상 풍조에 휘둘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 가는 대로 그거 그냥 막 부러워하고, 왜 부러워?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막 이러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사실은 답을 찾지 못하고 공허함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세상 풍조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라고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악마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 세상 한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한가운데. 그죠? 이게 온 우주 전체가 세상 한가운데요. 그런데 이 너머에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를 공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첫째 하늘이라고 불렀고요. 우리가 대기권 하늘 이야기하는, 그죠? 이걸 공중이라고 그래요. 이 영적인 세계를. 그런데 이 있잖아요. 공중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지금 같이 있어요. 여기에. 같이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거든. 우리는 지금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시간의 차원이 없어요. 영원의 세계거든. 그래서 이게 5차원인지 6차원인지 모르는 세계예요. 그러면서 이 공중의 세력이 계속해서 여기에 개입을 하거든요. 개입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를 할 때 뭘 가지고 통치를 한다고요? 세상 문화를 가지고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 지배하고 있는. 자기는 문화 뒤에 숨었어요. 그러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네가 네 인생의 주. 이게 아노미아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이에요. 이거 정말 충격이에요. 충격. 저는 막 여하튼 이거 처음 봤을 때는 성경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예수가 믿기 싫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구절은요 2장 15절이에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은 양보가 없어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너희들 세상 사랑하지 마. 세상 안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예수 믿기 싫어지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그거는 뭐 세상을 떠나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을 가슴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내 손에 들고 있는 건 괜찮아요. 세상을 가슴에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 세상을 가슴에 품어서는 안 되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이 세상 문화의 핵심 세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 문화 있잖아요. 다 들어가 보면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고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잠시 잠깐 동안 있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을 가슴에 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상 문화의 핵심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나는 할 말이 없어. 그죠? 먹는 거, 식욕. 그죠? 그 다음에 또 성욕. 그 다음에 또, 인간에게 있잖아요. 있는 어마어마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 게으름에 대한 욕구. 그죠? 여러분, 이게 한번 잘 보세요.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걸 얼마나 지독하게 많이 자극하고 있는지. 그죠? 근데, 자, 식욕 나쁜 건가요? 아니요, 나쁘지 않습니다. 성욕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주신, 뭐 내가 쉬고 싶은 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나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쉬게 해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 넘어 그걸 끝없이 과도하게 추구하면 나를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문화 속에서요, 이걸 끝없이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매몰되어서 죽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 견물생심. 여러분, 안목의 정욕의 핵심은요, 소유욕입니다. 소유욕. 그냥 막 갖고 싶은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더 가져야 내가 만족이 되겠어요? Just a little bit more. 그냥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대.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감투욕입니다. 감투욕. 명예욕이에요. 그리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로 딱 모이잖아요. 하나로 딱 모이면 그게 비교와 경쟁입니다. 짓밟고 일어서고 싶은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줄을 세울 때 앞줄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 풍속의 전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시간이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요, 그죠? 이게 다음 주에는 꼭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앞에 건 이제 안 할 거야. 이제 안 하고 꼭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는지 여러분 그거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 가지고 씨름하세요. 가지고 지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다 이 세상에 취해 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그냥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이거 우리가 뛰어넘어야 다음 단계를 향해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여, 그래요. 다음 주에 합시다.